오늘은 메시지 3번인데요. 2024년 첫 번째 자매 집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목을 좀 길지만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씨가 자라 우리가 생명의 성수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처리함. 네, 우리 마음을 처리함. 이렇게 됐습니다. 메시지 3번은 그 민으로체 형제님이 전하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에 가지고 좀 은혜를 받아서 적어봤습니다. 주님,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처리하여 주십시오. 아멘. 현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아멘.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엽니다. 신성한 생명이 자라는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생명이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메시지 3번의 제목을 선포하고 이 3번의 제목에 생명이란 단어가 3번 언급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조회, 신성한 생명을 얘기하죠.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 신성한 생명의 씨,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건축물, 이렇게 해서 이 세 차례 제목 가운데 언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주님의 모든 관심이 이 생명의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메시지 3번은 우리 마음을 처리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마음은 아주 큰 주제라고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마음에 관한 수백 가지 성경 구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으로천 형제님은 마음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1960년대에 처음 회복안에 들어왔는데 들고 나서 1969년에 위트니스 형제님은 마태복음 메시지를 전하실 때 마음의 처리 문제를 다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민으로천 형제님은 이 마음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3번은 한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죠. 마음. 마음을 처리하는 문제. 마음이 뭐냐? 이렇게 했어요.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씨가 자라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는 주님의 임재의 비단에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 마음은 사람의 속 부분들의 집합체이자 사람의 총대표이자 사람의 행동하는 대행자이다. 아멘. 아멘. 여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씨가 이제 어디에 뿌려진 거예요? 마음밭에 뿌려진 겁니다. 이 씨가 있고 땅이 있어요. 근데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 땅이 좋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옥토죠. 좋은 땅. 그리고 이제 그 땅이 뭐냐면 마음밭이라고 해서 마음. 그래서 A번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혼의 모든 부분인 생각, 감정, 의지와 우리 영의 한 부분인 양심이 더해져 이루어진 구성체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음이 뭐예요? 혼의 세 가지, 생각, 감정, 의지. 영의 중요한 부분인 양심이 합해서 이루어졌어요. 구성이 된 거예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의 그 혼에서 영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되고
영에서 혼으로 들어오는 또 입구도 출구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 통로예요, 통로. 이게 하나의 문이에요, 문. 예, 문이고 또 스위치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목양을 할 때는 항상 뭐예요?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말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이제 그 체리싱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예, 마음을 예, 열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죠. 그래서 많은 그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은 항상 노래하는 자들을 이렇게 같이 대동해서 다닙니다. 먼저 복음성가 복음에 관한 찬송을 막 부르게 하죠. 혹은 또 찬양대 찬양하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찬송을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이 열리거든요. 여기 이제 C번에 보면요. 로마서 1번의 C번에 보면 혼은 사람 자신이지만 마음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마음은 우리 전 존재에 행동하는 대행자, 행동하는 우연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인격이며 우리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헬라어로는 슈케인데 푸슈케. 이 푸슈케가 이제 영어화된 것이 심리학이죠, 심리. 그래서 요즘에는 심리 상담 이게 하도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질병이 많이 생겨서 뭐 조울증, 조현병, 뭐 우울증, 불면증 다 이게 이제 이 심리적인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쪽에 많이 연구를 하고 발달했어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영문자 2번에 보면 로마자 1번에 마음은 생명의 입구와 출구, 그 생명의 스위치다.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영 안에 있는 생명은 방해를 받고 생명의 법은 장애 없이 자유롭게 작용하지 못하여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생명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큰 능력은 우리의 작은 마음의 통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마음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생명의 씨가 이제 뿌려진 씨의 비유를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3장에 똑같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네 가지 마음밭이 있거든요. 하나는 길가에 뿌려진 씨, 또 하나는 자갈밭 혹은 흙이 얇은 바위에 뿌려진 씨, 또 하나는 뭐예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죠. 그러면 이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마태복음 100배, 60배, 30배라고 그랬고요. 마가복음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땅이 어떻게 해요? 좋은 땅, 옥토라고 할 수 있죠.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메시지 3번이 5번 로마자 5번까지 있는데요. 1번은 로마자 1번은 마음의 정의가 뭐냐, 마음이 뭐냐고요. 로마자 2번은 마음의 처리 문제, 3번은 성장을 방해하는 객관적인 장애물들, 로마자 4번은 주관적인 장애물들, 그리고 로마자 5번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 결론이죠. 중심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때 이 사람이 결국 땅에 심어진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생명의 씨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예요? 마음. 이게 좋은 땅이죠. 땅이 이제 옥토,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길가나 자갈밭 혹은 돌밭 혹은 얇은 이 흙을 덮인 바위 이런 것이 어떻게 또 가시덤불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100배, 60배, 30배 혹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안 좋은 땅을 갈아엎어서
예? 어떻게 돼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요. 로마자 3번에 이제 그 보면 영문자 2번이 이제 해결책인데 로마자 3번에 해결책이 나와요. 2번이 ABC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인간관념들과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위선이고, 세 번째 문제는 반역이고, 네 번째 문제는 천연적인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 ABCD 영문자 2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들이 없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해결책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고, 여긴 뭐가 나와요? 십자가. 이게 이제 십자가는 그냥 자르는 거잖아요. 전부 제초 작업하는 거잖아요. 자르는 거. 그리고 파쇄를 체험하고 이 장애물들이 처리되고 제거되도록 허락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싶은데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계시는데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려고 할 때 아멘하고 마음을 열고 이제 허락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막 때려부시고 이렇게 들어오질 않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 때 이제 들으셔서 그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파쇄. 예. 그 이제 그 민호루 형제님이 뭐라 하냐면 수십 년간 회복안에서 생활했는데 아직도 성숙한 그러한 그 위치, 성숙한 그런 위치에서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예, 성숙한 위치에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그 4번에 보면 이제 주관적인 장애물들이 나오잖아요. 주관적인 장애물들이 뭐예요? 생각, 의지 문제, 감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또 해결책이 뭐냐면 D번에 있습니다. 로마자 4번의 D번이 주관적인 장애물들을 해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D번에 보면 우리는 속사람에 이르도록 매일 강하게 됨으로써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요 부분인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객관적인 장애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주관적인 장애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속사람에 이르도록 매일 강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의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혼안에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이 그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6일자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17절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고 여기 무슨 사람이 나와요? 속사람이 나옵니다. 속사람. 속사람 어떤 사람이요? 거듭난 영이에요. 거듭난 영이 속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속사람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속사람 안에 이르도록 속사람이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기 뭐가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뭐를 정한다고요?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라고 자랄 때 어떻게 돼요? 성숙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거처를 정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손님으로 와 계십니까? 주인으로 와 계십니까? 주인으로 와 계시죠? 네.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거처를 정한다는 것은 손님으로 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이제 생각의 방, 감정의 방, 의지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긴 못 들으십니다. 이렇게 막아버리잖아요. 손님이라는 게 뭐예요? 거실에서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손님으로 갔는데 이 방도 들어가보고 저 방도 열어보고 막 그럼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 주님은 잠깐 오셨다가 나가는 손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이미 네. 우리가 이제 주인 노릇을 했었는데 거듭난 믿는 이들은 십자가에 끝나고 자아가 그 다음에 옛사람이 끝나고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생명으로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통제합니까? 누가 감정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마음을 다스립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거처를 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서나 우리 생각 안에서 혼 안에서나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냐 이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가 몇십 년 교회 생활했어도 여전히 우리가 생명이 자라지 않고 또 열매가 없는 것은 아직도 우리 마음을 열어서 생각, 감정, 의지를 주님께 내드리고 우리의 영에서 우리 양심이 완전히 주님이 지배하도록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주님을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었다면 그렇죠? 예, 주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뿌리를 내려서 이제 모든 장애물을 다 제하고 길가와 같은 마음 또 돌밭과 같은 마음 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십자가로 제거하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로 제거한다면 뭐예요? 거처를 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거처를 정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도록 우리가 열어드릴 때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4장 20절 제가 이제 이거 추가하면서 참 공부를 받은 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 들여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또는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매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10년, 20년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얼마나 열매를 맺었을까요? 여기서 열매는 뭘 얘기합니까? 사람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 네,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의 열매입니다. 말씀의 열매. 그 말씀의 열매란 얘기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받아. 어제 그 메시지 이제 겨울훈련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아는데 거기에 그 마리아 예를 들었잖아요. 마리아가 막 저기 마르다하고 달리 마리아는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앉아서 그렇죠?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주님 자신도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앉아서 이 열린 마음으로 발 앞에 앉았어. 이제 발 앞에 겸손하게 발 앞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 태도가 이제 듣고 성령의 교회 들을 끼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여기 마가복음 4장에도 여기 비유를 하신 다음에 바로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들을 귀가. 아멘. 우리 아침 부흥을 할 때 한 귀절이라도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내가 받아들인 말씀을 이제 집회 가운데 소그룹에서나 개인적으로나 혹은 주일 집회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그런 말씀을 얘기할 때 어떻게 그 말씀이 듣는 사람에게 심어지면 그 말씀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양을 할 때도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5번에 좀 더 시간을 보내려고 지금은 이제 앞부분은 1번서부터 로마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장애물들이 제거돼야만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의 씨, 말씀의 씨가 좋은 땅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요. 로마자 5번입니다. 5번. 예. 로마자 5번을 누가 읽어 주시죠?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이 사람이 그분의 생명을 얻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며 성숙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우리의 일은 주님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분의 생명에서 나온 일만이 그분의 영원한 표준에 이룰 수 있고 그분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눈을 열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민으로 형제님이 이거 메시지 3번을 전할 때요. 순서로 보면은 로마자 2번, 3번 해야 되는데 이 로마자 5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로마자 5번부터 교통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교통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순서대로 한 겁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눈을 열어 주셔서 어떤 긍휼을 베푸시는 건 뭐고 또 열어주신다는 건 뭡니까? 뭐를 긍휼을 베푸는 것이 무엇이며 눈을 열어준다는 말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아주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이 시대를 그동안에 동역자들 말씀 전하는 거 볼 때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부분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교통할 뿐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성숙하고 이제 이제 신부로 단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성숙하게 되는 것, 다음 시대가 아니라는 거, 이 시대입니다. 천년왕국이 아니라 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 시대. 그래서 여기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이 뭡니까? 첫째는 그분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신성한 생명을 얻고,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는 거. 우리가 거듭날 때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 얻었습니다. 자매님들은 신성한 생명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자라는 단계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이 생명의 씨, 왕국의 씨가 뿌려졌다면 서신서에서는 자라는 거고 계시록은 뭐예요? 수확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뿌려졌어요? 이제 이 생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근데 자라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여기 장애물들이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객관적으로는 이 관념, 어떤 관념이 있습니다. 어두운 관념, 그래 위선, 반역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위선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고난 기질과 타고난 존재에 따라 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위선이라는 게. 그리고 뭐예요? 반역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반역은 내적인 느낌에 반응하지 않는 거. 예, 그분의 인도를 꺼리고 반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반역은 그분의 인도를 꺼리고 반대하는 거. 물론 내적인 느낌에 이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위선과 반역, 그러니까 천연적인 사람으로 천연적인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위선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무와 풀과 집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제 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짓는가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무와 풀과 집으로 하는 것은 다 위선이고 반역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천연적인 영양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형제가 아주 정말 유능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이렇게 좋은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형제에게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천연적인 영향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요. 예. 오히려 정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지체들이 끝까지 남고 정말 열매를 맺더라고요. 자기도 잘할 뿐 아니라 열매는 두 방면이죠. 하나는 본인이 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을 얻는 거죠. 말씀의 열매일 수도 있고 사람을 얻는 것일 수 있어요. 1년은 우리가 몰라요. 3년 정도는 주님이 참아주시겠죠. 3년에 적어도 한 사람은 얻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이 짝가정들을 볼 때 정말 이 자매님들이 남편에 대해서 이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모든 이제 민은이들을 심판하시고 보상을 주고 이제 징계를 주는데 보상은 뭐예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하는 거고 징계는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일을 가는데 정말 자기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가족을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겠냐고요. 어찌하든지 얻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여기 나오잖아요.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열려서 이런 주님이 이 땅을 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급하게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게 주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농부와 곡식이 있을 때 곡식은 자꾸 주인이 언제 와서 나 추수해가지 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보고 있어요. 주인은. 익으면 그냥 즉시 추수할 겁니다. 주님이 어느 때 오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계산할 필요 없이 내가 얼마나 이제 생명을 얻었고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느냐 열매를 맺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생명을 얻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며 성숙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 우리 눈을 열어 달라는 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게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첫째는 그분의 생명을 얻고, 둘째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셋째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번. 이게 루마자 5번, 또 이런 메시지 3번의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하니까
민우리 최현영님이 이걸 먼저 교통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일은 우리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공급하는 것이어야 된다. 자, 다른 이들에게 뭐야? 양들이죠. 또 새신자들, 또 우리에게 맡겨준 양들이죠. 뭘 공급합니까? 아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는 거, 뭐 건강식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러는데 제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뭘 공급해야 돼 여기요? 뭘 공급하라고 그랬어요? 생명, 신성한 생명, 교회, 이것을 공급하라고 그랬습니다. 딴 거 하지 마시고 이걸 공급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 교회에서 나온 일만이 그분의 영원한 표준에 이를 수 있고 그분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생명만이 영원한 거예요. 영생, eternal life, 조회. 이 생명을 공급해서 구원 얻게 하고 계속 그 생명이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란 거기에 출처나야 됩니다. 이 시대에 성숙하게 되는 이 시대에. 제가 이 민우로 최행대님이 그 영안에 들어가서 볼 때 저분이 정말 이 시대에 이 성숙하는 거 너무나 그 부담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숙을 위해서 신부들을 위해서 신부들이 준비되기 위해서 생명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생명, 우리의 일은 신성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만이 영원하고 생명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이 신성한 생명만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또 형편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안에 이 질그릇에 뭐를 담았어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이 질그릇에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타락한 생명이 자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온 신성한 생명,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렇죠? 신성한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2024년도에 우리는 정말 함께 자라기를 원합니다. 장애물들은 다 십자가를 통해서 제하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번에 있는 것처럼 열린 마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중심 이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의 생명을 얻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살아며 그분의 생명이 성숙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러한 이상을 가지고 2024년 1년 동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